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에 하늘을 좀 올려다 보셨습니까? 저번에 이제 교회 문을 닫고 가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쪽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지금 남쪽에 떠 있는 빨간색 별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아마 화성일 텐데 그 별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별들은 어디 갔지였습니다. 그 넓고 넓은 하늘에 별이 참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보다 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가서 이렇게 평상에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그때 기억은 지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 얼굴 위에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이 지금은 때로는 정말 공기가 맑아도 올려다 보면은 참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기가 나빠진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만든 빛으로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그 빛 때문에 하늘에 진짜 빛나고 있는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혹시 계셔 보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작은 불빛 하나, 정말 참된 그 빛 하나가 밝게 비춰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빛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명확한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엘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가문이었고 이 엘리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과 다르게 이제 떠오르는 별과 같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그 엘리 앞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아직은 제사장도 그 무엇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직 배우는 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네, 여호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섬길 이때, 대제사장으로 엘리가 있을 이때의 특징을 오늘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희귀하다란 단어는 정말 값진 보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은 무엇입니까? 그 보석을 가장 값진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단어가 말씀에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찾기 어려웠던 상황적,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니 무엇이 잘 보이지 않았냐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바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다, 아니면 하나님의 신탁,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무엇이 보이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신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희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또한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는 다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 눈이 어두워져 감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실 때 눈이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지만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색깔들도 빛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연들도 빛입니다. 그 빛들이 반사되어서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무리 크고 좋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엘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눈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한번 성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에 있고 그 앞에 막이 하나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에게 드린 진설병과 그리고 그것을 비추고 있는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그 안에 누워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의 시대에 정말 암흑과도 같은 시대, 칠흑과 같은 이 암흑이 가득한 시대에 사무엘은 여전히 그 여호와 앞에 누워서 그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빛을, 하나님의 빛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지금 어떻게 하셨죠?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부름을 듣고서 대답하여서 갑니다. 어디로 갔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미루어서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무려 이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번째 갔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무엘은 참 신기하게도 그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엘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실하게 엘리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얼만큼 그가 맡은 바의 본분을 다하였고 책임을 다하였고 성실히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3번째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을 때 드디어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깨닫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기 처소에 누웠다. 아까 그 자기 처소가 어디였나요? 바로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자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변함없이 항상 깨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도 누워 있었고 사무엘도 누워 있었습니다. 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깨어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엘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그렇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깨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4번째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4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기 특이한 단어가 2개가 있죠. 임하여. 하나님께서 오심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러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에게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니 이 시대에 자신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아듣는 그 순간까지 그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듣고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 딱 끝나면은 집에 가기 바쁜 것이 우리의 보통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린다. 즉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군가 듣고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엘리 집안에 그 집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때 엘리가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가 아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지금 묻습니다. 얼마나 밤이 새도록 기다렸는지 아침 일찍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엘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대제사장인데 아직 견습생에 불과한 이 사무엘에게 가서 묻는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른이라고 내 직책이 이렇다고 내 지위가 이렇다고 나보다 약하거나 어리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묻거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누구와 함께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정죄하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는 그것을 해내는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를 다 사무엘이 낱낱이 고했을 때 그가 그것을 놓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꼭 내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걸리는 말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말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냥 하하 그렇구나 아니 별거 아니까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주신 이유를 찾으며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고쳐나가시고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엘리야와 같이 그냥 끝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자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장에서도 사무엘이 잘한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지금도 사무엘은 잘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사무엘은 이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소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바알과 같이 엄청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응답하여서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것을 드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누군가를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스라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만 오직 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나를 통해서 옆에 죽어가는 내 형제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생명 가운데 옮겨지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빛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원히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시작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어둡고 깜깜한 사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깨어 있었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오롯이 감당하였던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끝이 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